여러분 전에 첫 교시 때 이거 이해하셨죠? 처음에 우리가 어느 단계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단계는 거룩의 단계였습니다. 거룩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단계인데 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떨어진 겁니까? 부정의 단계로 떨어져 버렸어요. 죄로 지은 바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의 단계로 떨어짐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죽음. 어느 때 죽습니까? 어느 때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어서 부정으로 떨어진 상태잖아요. 부정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분리되어 있는 부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정의 상태인 죄인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면 만약 반대로 부정의 상태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는 가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 단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아니, 구약에서만 생각하세요. 구약만. 아니에요. 제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율법인데, 율법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점.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왜 율법이 언약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율법이 언약이 될까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으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으로 갈 수는 있어요.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무엇이 됩니까?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으니까,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와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박대화군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김현신 아버님. 연약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현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는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곽희 아버님 좌절이요? 우리 최명일 아버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이루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쯤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야,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구약을 공부해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이루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뽀뽀나무님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보시면, 우리 손효사모님, 우리 이흥미 아버님, 우리 박미 아버님, 박미 아버님 맞죠? 박미숙 아버님.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라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율법으로서 내가 이루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거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찾아와야 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거룩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뭐가 되어져요? 언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가운데 이 율법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준 게 뭐예요? 정결의 단계를 주신 거예요. 이 정결의 단계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와 의식. 정결의 단계는 그래서 정결의 단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우리 전주에 제사제도 우리 5개 제사제도 살펴보았죠. 그게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 내용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서 가서는 그제서 이제 무엇을 나옵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돼요.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이 정결은 제사를 통하여 갈 수 있어요. 근데 정결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정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은, 제사 제도를 통한 이 정결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는 항상 반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 부분들이, 사실은 요 부분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반복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제사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의 등을 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달라요.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선지자는 언약을 선포합니다. 언약. 전주에 우리 나눠왔죠. 언약은 뭐와 같다? 언약은 뭐다? 결혼이다. 결혼이에요. 그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뭐예요? 파혼됐다는 거예요. 파혼되면 더 이상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파혼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지만 그 언약의 끈을 놓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끈을 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언약의 끈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왜? 하나님은 무엇을 놓지 않으니까? 언약의 끈을 놓지 않으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언약이 파괴되어졌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딱 두 종류, 그러니까 두 시기가 나오는데,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이 광야 세대가 완전하게 설 때까지 말씀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광야 세대가 섰을 때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입니까? 말라기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멈췄어요. 언약이 깨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자,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의 등을 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문서들은 뭐예요? 이 선지자의 문서들은 언약이라면 제사장의 문서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역사서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무엇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무엇의 중심입니까? 언약의 중심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사실은 선지서, 예언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전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그 예언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92%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략 7%가 미래적인 것이고요. 1%에서 2%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93%가 현재적인 거예요. 근데 왜 현재적인 걸까요? 현재 너희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왜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왜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고, 왜 탄압을 받고,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근과 메뚜기의 재앙이 왔느냐, 너희들이 그 이유를 아느냐,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에요. 현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미래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미래의 얘기는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알려줘야 될 상황이 계실 때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은사 사역 하신다고요? 영적 사역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임의대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에 있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잘해요. 그거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지금 현재 이 삶은 그래서 그런 거야. 지적을 잘해요. 왜? 현재 일에 대한 결과와 원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를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 지금 현재 무엇이냐? 여러분들 호세아와 아모스가 기록되어졌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 호세와 아모스가 증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지금 예배라. 근데 그 시대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사 드렸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호세와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 호세아와 아모스의 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찾으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 시기에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6장 7절과 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6장 7절과 8절.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 변론을 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십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천천만만의 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십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드리는 것이 인신공양, 내 자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공의, 인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실천하며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뭔가 깨달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뭔가 깨달음이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예배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였을까?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여기 나와서 선지생도로서 훈련을 받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드려지는 지금까지 예배는 다 어떤 예배예요? 미가서 6장 7절의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근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는 어떤 형식의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잘 드려봐 복 받지. 예배 잘 드리면 응답받아. 사업에 성공해. 자녀들 잘 돼. 결국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정결이라는 단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정결이라는 단계는 무엇을 의미하죠? 저 말씀드렸죠. 정결을 통해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거룩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을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을 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제사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정결. 그래서 이 정결의 단계에 제사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형식적인 걸로 변화돼요. 왜 아모스와 그리고 호세아,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예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과정 안에서 우상으로 바로 가자니 뭐가 찔림을 당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러 가야 돼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라보다 주변의 강대국들 보니까 더 잘 살아요. 그들은 더 성공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신이 달라.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면 나도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절기도 철저하게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던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그나마 뭐가 되니까요? 위안을 받으니까. 그래야 담대하게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길 수 있어요. 혼합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 1, 2, 3, 4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 주제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에 대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혼합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주주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미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입가는 거죠. 특히나 주의 종 사이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헛된 것 쫓아가지 마세요. 헛된 것 추구하면 눈에 보이는 건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성공하려고요? 남보다 더 나은 사역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위치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시려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세상 가서 사업하세요. 그러면 인정이라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핀다면 그 꽃의 향기는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을 지키는 거.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레위기 6장, 레위기 16장이죠. 16장인가.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첫 번째 9장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장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송혜사오님 9장 24절 찾으셨죠? 9장 24절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장애의 동산들과 기름을 쓰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어지럽더라. 예,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사르렸다. 불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제사에 불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여호와가 붙여준 불이에요. 여러분들 성막에 보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 일곱 촛대. 그리고 여기 진설병이 있죠. 이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이 제물 위에 불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여호와가 붙여줬어요. 자, 6장 13절. 6장 13절 빨리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6장 13절. 불을 끄지 않고 자기의 뼈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예.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라는 건 어떤 불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붙여진 이 불. 이 불을 가지고 어디에요? 매일 이 불을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촛대,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고요. 분향단에 상을 피우는 거예요.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들어가서 불을 집에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을 지키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종회신학교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안 꺼뜨리기 위해신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사명의 불. 여러분들이 불을 꺼뜨리는 순간에 이 나라의 사명은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불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 다른 곳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아마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를 당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 6장 5절인가요? 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로 사용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5가지는 기능적인 분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는 기능적인 분류예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화제.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거제.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것. 세 번째는 요제. 요제는 뭘까요?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전제 혹은 관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 기름, 피 그런 것을 제물에다가 부는 것. 전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소와 양을 잡고 태웁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제물만 진 밖에서 태우고요. 나머지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태우는데 다 태울까요? 다 탈까요? 한꺼번에 다 태워버릴까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번제물이 한꺼번에 태운 것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사려버립니다. 그 위에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제물이 탈 때는 다 안 타요. 다 안 타면 중간에 불이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물이 안 타고. 그럴 때 여기에 뭘 붓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시 불을 살아서 번제물이 완전히 태울 때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살으려고. 그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사그러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집니다. 사그러든 불을 다시 불을 태우는. 근데 내가 내 죽음이, 내 순교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에 감사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교를 당해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기독교가 불이 꺼져가는 이 기독교에 다시 불을 지핀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금식은 뭘까요? 금식은 뭘까요? 금식. 자, 금식하면 뭐가 생각나요?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딱 보낸다. 이 사람은 금식. 딱 써. 수술하려면 다 몸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빼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수술 부위나 모든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금식.
그럼 이사야서에서 58장에서 말하는 금식은 뭘까요? 자, 58장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58장 6절인가 8절인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예. 명예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요. 또 내 주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웃히며 또 내 거인을 피하여주도록 심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냐. 예. 자, 그러면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밥을 굶는 겁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금식인가요?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일까요? 거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신인과 하부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면 내 치유가 극도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허리하리니. 예, 이 말을 이 부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작은 소자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참다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왔는지. 거룩은 보지 못하고 단지 정결이 목적인 것처럼, 정결만 가면 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란 것처럼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믿음으로 성도들 이끌어 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죠. 이게 내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끔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구약에도 보면 달력이에요. 달력이 왜 헷갈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은 철저하게 무엇을 썼냐면 양력이에요. 양력.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과 한 2, 3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확한 양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쓰는 달력은 애굽에 쓰는 달력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가 대략 양력으로 3, 4월이었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딱 시킨 때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라면서 그때가 왜 무슨 요일이다? 1월이다. 그때가 1월이라고 해서 니산월이라고 그럽니다.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월 첫째 달.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우리는 양력으로 생각하면 1월은 그해 첫 시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력은 1월이 첫 시작이 아니에요. 1월은 왜 니산월이라고 할까요? 이 니산 1월을 영한 것은 뭐예요? 출애굽 원년, 출애굽 그 달, 그것이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해서 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키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서부터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요, 15일서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 후에 뭐가 나와요? 오순절을 지키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이 뭐냐면 7월이에요. 7월. 그 7월이 이 히브리어로 티슈리라고 티슈리. 네. 7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7월이 바로 1년의 첫 시작, 1월이에요. 우리나라 1년의 첫 시작을 티슈리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7월 1일 날이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을 두 번 붑니다. 매월 초하루 월상에는 나팔을 한 번씩 붑니다. 근데 7월 달에는 두 번을 불어요. 왜요? 1년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있는 게 7월 10일 날 뭘 드려요? 7월 10일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왜 7월이 1년 첫 시작에 10일 날 대속죄일을 드릴까요?
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16장인가 18절에 18장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요? 이현미 아버님 몇 번 들어갑니까? 2번이요? 3번 들어갑니다. 3번. 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죠. 그러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에봇을 벗습니다. 에봇을 벗고 세마포만 입어요. 겉옷만 입습니다. 겉옷만 입고 첫 번째 들어갈 때는 어디냐면 향을 가지고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향을 가지고 뒤로 이 천막을 제끼고요. 뒤로 들어가서 여기서 향을 핍니다. 향을 어느 때까지 향을 피워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동안. 왜? 언약궤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왜 향을 피울까요? 아직 이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향을 피워요.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숫소를 잡아요. 숫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딱 모습을 봤더니 내가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돼. 작년 안에 너 꼴꼬라지를 보니까 용서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갈 때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달랑달랑달랑 그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네. 끈을 갖고 들어갑니다. 끈을 갖고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끈을 끌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염소 2마리를 정합니다. 그래 한 마리는 안수에서 아라셀 해서 아사셀 해갖고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한 명이 유독 하나님 보시기 정말 꼴보기 싫은 거야. 아,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쟤는 절대 용서가 안 돼.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딱 한 명이 절대 용서가 안 돼. 내 쟤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염소 잡았다 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염소 잡았다, 오늘 염소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갔네.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왜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그래서요 소 잡을 때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염소 잡았어요. 들어갔어요.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하죠. 왜요? 나와야지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죄 용서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세요.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나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우성을 지르겠죠. 할렐루야! 호산나! 나 이제 1년 동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대제사 7월 10일 날 있는 일이에요. 이 대속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 본체 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과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절차요? 향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맞대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만 그 죄사함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면 이제 우리 자, 결코 정죄함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어디서요? 그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우리의 죄 정죄함이 없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까지만 하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만 하셨다. 십자가에 죽음만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단계까지만 갈 수 있을까요? 정결의 단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의 단계를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해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돼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쵸?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민수기 내용은 요거만 보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민수기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 인구조사한 대상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우리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1세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누가 합니까?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자, 우리 요거 먼저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언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 언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언약이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출애굽 2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 받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받았죠? 근데 누가 먼저 받았어요? 1세대가 먼저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언약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으셨어요. 출애굽 2세대는 어디서 받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받았어요. 모압이라는 것은 저번에 이
여리고를 바라보는 이 지역입니다. 여리고를 바라보는 지역. 이 모함에서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무엇을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다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출애굽 2세대 광야 시대가 한껏 어느 순간에 없는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출애굽 1세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은 누가 시킨 겁니까? 2세대가 시킨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요. 안식.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 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안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던 2세대들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무엇으로 받았을까? 그쵸? 무엇으로 받았을까? 믿음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인가 12장인가요? 12장에 보면 13장인가 12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의 정탐이 나옵니다. 정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게 14장 11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14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예. 멸시하겠느냐 14장 1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의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담대하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지 않겠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에 가서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말고요. 사도행전 말고 바울 서신서부터 공동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딱 보면요.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언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근데 결국 구원은 누가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합니다. 서신서에서 이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글들이 선지서의 글이지만 그 중에서 모세오경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 세대가 어떻게 언약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과 모약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 모압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 아까도 말씀드린 장소는 시내산과 모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모세가 왜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어디까지냐? 모세의 사명은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누가 대신해서 백성들 대표로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모압 언약에서 누가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결된 언약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돌판입니다.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그 돌판이 언약의 판인데 혼인증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돌판이 그대로 2세대까지 언약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함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려니까?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지에서, 혹 가정에서, 혹 아니면 그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언약의 연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그곳의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현장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끊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인가요? 로마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로 표현합니다. 로마서가요? 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 지체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예수예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저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죠? 그죠? 지금 1년 가까이 돼도 저 얼굴 한 번, 마스크 쓴 얼굴을 봐도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안 보여줄 겁니다. 계속 신비. 근데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조금 알겠죠? 저 교수님의 성격은 어떨 것이고, 저 교수님은 성경이 어떤 분이며, 또 어떤 대충은 압니까 모릅니까? 뭘 보고 압니까? 자, 이거만 보고 알까요? 아니 손 보고 알까요?
그쵸? 전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아, 저 교수님은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저에 대해서 1년 동안 같이 배웠기 때문에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굴은 모르지만. 바깥에서 얼굴 보면 저 못 알아볼 거예요. 아마 이 마스크 빼면. 그쵸? 근데 교수님 말씀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혹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니가 있어. 예? 언니가 있어. 아니에요. 무지 잘생겼습니다. 잘생겨서. 그래서 안 보여주니까 왜냐면 시험 받을까 봐.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늘 주제 끝이에요. 왜 언약의 계승자가 중요하냐면 저가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저를 볼 때 저 머리만 보고 저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 손만 보고 아는 게 저 전체를 보고 저를 압니다. 예수가 머리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럼 우리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자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자들이 아, 교회는 물질밖에 몰라. 교회는 이기적이야.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